하나님은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으로 탐내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것은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은 8번째 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10번째 계명은 앞에 7, 8번째 계명들을 한 번 더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마지막 계명에서 탐내지 말라고 거듭해서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탐심에서 죄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시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열매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하와는 자신이 손댈 수 없는 그 열매에 대한 탐심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탐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탐심이 죄를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탐심으로 인해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노력한 물건을 땅속에 감추어 두었다가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탐냅니다. 다윗은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지만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였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탐심은 무섭습니다. 탐심의 위험성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10번째 계명으로 탐심에 대해 경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탐심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했습니다. 자신의 형에게 말씀하셔서 아버지의 유업을 나누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자신은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가 아니라고 하시며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는 탐심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외우고 십계명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행해야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하게 다 지켜 행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십계명 중에서 몇 가지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다 해도 나머지 계명 중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율법을 범한 사람이 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대단히 엄격합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탐심의 위험성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